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구약의 절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기준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에서 77이 49, 49일을 센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절기에 바로 그 77절 혹은 맥추절을 지켰고요. 그 위에 늦 가을에 이제 수장절을 지켜서 그렇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제가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절기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좀 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원래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네.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월절의 피해 구속의 사건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져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뭡니까? 77절. 사실 이 내용은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때를 성령 강림절로 사실은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에 있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제가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과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우리가 하는 이 보리추수와 관련해서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77절에는 오히려 밀을 거두는 밀의 감사를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는 이 보리추수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늘 기억하고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만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의 그 힘든 때를 지나가고 나면 춘궁기에 배를 배고라 앓고 그다음 촉은 목피를 끌고다가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그저 연명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가 닥치면 보리를 추수해서 배불리 보리밥 가득 먹고 나면 그 포만감에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죠. 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고르면서 춘궁기를 다 보냈는데 이 보리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먹게 하시니 그 은혜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하는 그 정서가 한국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철저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시 생활 속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겠습니까만, 이 보리 추수에 담겨있는 그 뜻을 생각하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 속에 견디게 하시고 능히 얻게 하시고 또 세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업의 그 어려움 속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늘 그저 한 곳이 얹힌 것처럼, 채증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죠. 그것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다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며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위기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일에 관해 전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소집을 하셨습니다. 12제자 외에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70의 이 제자들 불러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전해주시기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할 성과 각 도시에다가 미리 둘씩 보내는 겁니다. 보내실 때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을 펴신 분들은 1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로 되는 그 원수 같은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신 능력을 이 땅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파송된 70인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70명만 세상에 파송된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똑같이 70인의 제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인을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 가정과 그 사업체와 그 직장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일터에 나가도 사업장에 나가도 학교에 나가도 내 발길 닿는 그곳이 뭐라고요? 내 발길 닿는 곳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발길 닿는 곳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70인의 제자와 똑같은 삶으로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비록 보릿고개 넘듯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고통이 있지만,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라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70인의 제자를 이미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에 그 길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뭘 뭐에게 보낸 것 같다고요?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걱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길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70인 제자가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길이 절대 쉽지 않듯이 오늘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의 길이 절대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그 능력 증언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눅들고 오히려 주의 영광 가리고 너무 삶에 찌들어서 가지고 결국엔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기왕 보내실 거면 그렇게 어린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게 예상되시면 뭡니까? 좀 더 많은 돈도 주시고 많은 배낭도 짊어지게 하시고 더 여벌의 신발도 신게 하시면 좋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 만나서 인맥을 넓혀놓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딱 말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돈 주머니 좀 크고 그게 많이 담으면 좋잖아요. 배낭 그득하게 담고 가면 좋잖아요. 뭐든지 들고 가면 남들이 좋아할 텐데.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는 뛰어나와서 맞아요. 왜 그럴까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으니까. 예, 좋은 거 가져왔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뭔가 손에 들면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배낭도 치지 말고 신발 많으면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발 부릅뜨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집 안 생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발 가지지도 말고
길에 가는 사람마다 내가 지금 여행을 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소식 들으면 좀 도와주세요. 인맥을 넓혀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람과의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왜 금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강의를 요즘 새벽 기도에 진행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육체가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용납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병행 때 봤던 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예, 바울은 자기에게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자기를 힘겹게 하는데 내가 이거 없애보려고 우리 주님 앞에 3번 간구하였는데 주의 대답은 늘 동일했습니다.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우리가 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얘기할 때 성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간질병 아니면 아주 심한 눈병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육체적인 병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내 상식에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면 몸이 건강한 게 유리합니까? 병약한 게 유리합니까? 상식적으로 말합시다. 뭐가 유리하죠? 건강하면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가 빨리 그 모든 육체의 가시를 내려놔라. 그리고 더 건강한 몸으로 일해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는 내 능력이, 누구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대로 따져보면 배낭 막 큰 거에서 많은 양식 넣고 많은 여벌로 듣고 짊어다니고 다니면 네 그거 의지해서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니냐. 네가 돈주머니 이만한 거 가지고 그게 돈 가득가득 채워서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마치면 그 돈 때문에 성공했다 그럴 거 아니냐. 많은 신발 여벌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능히 걸어 다녔으면 그 신발 덕이라고 할 거 아니냐. 차라리 그거 하나도 없이 오직 뭐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맡겨진 일이라고 그럴 때 우리도 이 세상에 파송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넉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돈이 더 많다면 얼마든지 이 사업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이 땅을 좀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나와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면 쉽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매몰되어 있고 그거 집착하고 그거 놓지 못해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집착도 버리고 오직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확하게 노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자고해질까 봐 무섭다.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능히 감당한다고 생각할까 봐 무섭다. 차라리 다 놔라. 차라리 다 놔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이나 인맥관계나 다 놓으라고 하시는 대신에 뭘 주셨냐 하면 이거 정말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불경스럽지만 한마디만 이해하기 쉽게 붙여드릴게요. 꼴에 평안을 주셨다.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면요
아무런 전대도 없습니다. 여분의 돈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맨 배낭도 없습니다. 거듭 담긴 물건도 없습니다. 신발도 오래 신어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발가락이 보일 지경입니다. 샌달이 다 따라서 그냥 맨발이나 다름없는 그런 허름한 지경에 남의 집에 똑똑하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은 말이 안 되죠. 잘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도 쫙 바르고 얼굴에 부티가 나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더니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제제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먹힐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이 속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외양,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 때문에 평안을 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내적인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여건 때문에 빌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내가 충분히 남들에게 평안을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외적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한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권위를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우리가 늘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속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고백 속에 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애에서 돈주머니가 나를 평안하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많은 양식 담고 있고 여보로 담고 있는 이 배낭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벌의 신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평안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아멘. 뭘 먹고 마시라고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70인들은 나갈 때 거의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전대 없었고요. 배낭을 메지도 않았습니다. 여벌 신발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난하면서 서로 도움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가서 만나는 집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모자라지도 않게 하셨고 넉넉하게 그 여행 기간 내내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보릿고개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가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 그 볼이 서말이면 처가 살이도 면한다 그랬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삶처럼 그렇게 텅텅 빈 삶을 경험하십니까? 전대도 사실 텅텅 비었고요. 있으나 마나 배낭도 텅텅 비어있고요. 여벌의 신발도 없는 것 같은 삶입니다. 아무런 동원할 인맥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보리 추수 때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다 딛고 넘어가신 다음에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맞게 하시는 그 광명한 새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빈손 보내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빈손인 것 같은데 실상으로는 하나도 지니지 않았는데 하나도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 가는 내내 든 것은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사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보릿고개 같은 거 험난한 때 지나가지만 우리는 결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주의 능력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다 뒤를 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만큼의 삶을 살아온 다음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넘어왔지? 어떻게 견뎌냈을까? 저 험난한 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때 아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맥주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는 이 보리 수확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50년만 거슬러 가도 보릿고개라고 그 춘궁에 배하르며 배고가 고파서 배를 움켜잡고 그저 촉은 목피 뜯어서 그렇게 연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를 다 보내고 보리 수확에서 한이 거듭 베어 물면 그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든지 지나면서 어려움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엔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눈물겹도록 힘겨운 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이 가슴 속에 무거운 채증 얹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어서 배불리게 먹게 하시듯이 참으로 첫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듯이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주머니가 넉넉하면 좋고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배낭이 있으면 좋고 여벌의 신발이 있으면 좋고 인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평안을 선포하며 평안할지어다. 내가 극복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주신 절대적인 평안의 있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